합시다. 하나님의 복과 심판 사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와 열정을 주시고 또 그 열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가능성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잠재적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잠재적인 능력, 같이 합시다. 잠재적인 능력 나에게 주셨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그러나가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에 대한 잠재적인 축복의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모든 복이 결과까지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같이 합시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잡고 사는 것은 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나의 열정이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행동 강력이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에 그랬을 때는 선택은 언제나 내 몫이거든요.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원하는 세월을 시간을 살아 그런 뜻이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가능성은 다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고 찾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확인을 확실히 도장 찍고 지금도 못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기도 지금 하면서 앞으로도 기도해야죠. 지금 안 하면서 앞으로 각오만 내세우면 이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각오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각오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무언가 시도를 하고 작은 거에서부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미래에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소명의식을 갖는 것도 쉽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과 행동이 어떤 위기를 계속해서 조장하기도 해요. 자, 오늘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써주실 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항상 그거 있어요. 법궤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항상 이기고 승리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갈 때마다 항상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영적 상태가 너무 더럽고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맛있는 것들을 손수고 깨끗하고 구별돼서 드린 것들을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이런 죄가 가정죄가 막 쌓이고 쌓여서 내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역시 회개가 없는 삶은 판에 박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쾌적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적저적 그냥 이렇게 살아. 여전히 나는 구별된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나스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터졌는데 이 법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근데 실제로 법궤에는 관심이 없고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법궤를 메고 막 갑니다. 근데 그걸 뺏겨버렸어요. 전쟁에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흑기가 되고 사울왕이 또 임금이 되고, 사울왕이 임금이 된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타락하니까 제사장들을 막 잡아 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서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법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법궤를 가져오지?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다윗이 시도를 하는데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법궤 가져올 사람, 법궤 가지고 오는 데 동참할 사람, 3만 명이 막 가지고 동참했어요. 그래서 그 3만 명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몰고 이리야 길길길길길 다윗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족속에 모여서 구경을 합니다.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비파와 수금과 양금과 소고와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막 하는데 중요한 거는 소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법궤를 싣고 새 수레 나는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소들이 가는데, 소들이 갑자기 미쳐서 막 뛰어버리니까 이 법궤가 그냥 우장탕탕탕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왜?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셨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임금인 다윗도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내게로 오려? 만지면 죽는다. 그래서 자기 성에 갖다 놓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블레셋 사람, 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가라. 그 집에다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법궤를 지키려고 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집에만 법궤가 있어도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복을. 이게 얼마나 이게 완전히 이게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제 혼선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오고, 왜 누구 집은 이렇게 복이 오느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석 달 지나고 나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도 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얼마나 내가 견디느냐, 얼마나 참느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좋은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야,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의 형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윗은 항상 궁금했어요. 법궤를 가져오긴 가져와야 되는데,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수단이 내게 있어야 한다. 여러분,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으신, 주의 신을 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일서 2장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신이 부어진다는데, 육체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을 부으심이 부어지는 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육체를 통해서 방언 기도도 못하게 하지, 제나 기도도 안 하지, 영적으로 사는 것도 너무 힘겨워하지.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 생각하잖아요.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다윗성에 정중앙에 와야 하는데,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거. 저도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환경, 은행에 두드리고, 제가 지금 몇 번째 가잖아요. 이쪽 장소가 괜찮다, 저쪽 장소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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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해서 그걸 가려고 시도를 하고, 우리가 지하 20평, 30평에서 여기를 올 때 260평, 268평 여기 오는데, 여기는 5번, 6번을 거부했는데 우리가 매일 밤마다 경비가 있는데 몰래 들어와가지고 막 돌고 땅밟기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물질과 함께 착착착착착 진행되면서 이렇게 했어요.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여기가 차고 넘치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비어있는 거, 우리의 필요한 것, 적과 끓이 흐르는 것 다 하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다 나가버리네. 또 사단의 역사하고, 이것을 몇 번 경험하니까 또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뭘 도대체 원하시느냐.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명령을 하진 않으셨어요. 순전히 다윗의 뜨거운 믿음의 열심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이 중간에 큰 실패를 부릅니다. 법궤 옮기는데 3만 명씩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이 구경하고, 이게 도대체 먹히질 않고 통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웃사가 법궤를 잡다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충돌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면 하나님의 감동시가 늘 쌓이니까 항상 좋은 것만, 감동되고 은혜스러운 것만 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은데 시도를 한 번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무서우신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이 다가가세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항상 두려워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생각 조심하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은혜 체험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선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서 사람을 죽이는 어떤 능력이 나와요. 그 강력한 죽음의 화살이 날아올 때 제사장도 죽을 수도 있고 선지자도 죽을 수 있고 믿는 자들도 죽을 수 있고 안 믿는 자도 죽을 수 있고, 한 민족이 수장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생각지 못한 죽음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자기 자신이 왕인데 사울 왕의 전철을 밟는 것 같아요. 사울이 왕이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타격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를 대신 내려버린 거야. 야, 사무엘 선지자 지금 아직 안 왔어. 야, 네가 해. 야, 네가 할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사울 왕을. 우리가 실수한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서에도 히브리서 10장에도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의 인내에 어느 정도,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의 약속이 분명히 나에게 올 텐데 내가 참고 견디는 한계점, 어느 한계점이 와요. 여러분, 우리 한계점을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때리십니다. 나중에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열심히 시도를 했는데 큰 실패를 불렀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오베드에돔의 집에 복귀가 가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누가 복 받았다? 그럼 우리는 그냥 기가 솔깃하잖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자신 있으신 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손을 팍 들으세요. 손을 안 드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고,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로또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3주 연속으로 1등으로 당첨되기를 원하면 손 들으세요. 아이고 참, 동작이 너무 빨라. 아멘은 평소에 아멘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니 3주 연속 되는 것은 고사하고 난 이번 주에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도 저렇게 이렇게. 아멘 아는 사람이 아마 로또 있다 그러면 제일 부러워할걸.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로또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손 든 사람은 거의 안 바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네.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생각지 못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나중에 법궤 들어올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악기를 다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최고급 수레로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한 예배의식을 잘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줄지어서 쭉쭉 섰습니다. 악기를 기가 막히게 잘 다루는 악사들을, 제사장들은 거룩한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 지정된 자리가 있었는데
지정된 자리에 서서 막 이리야 낄낄낄낄 모 여러분 보세요. 소들이 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냥 소가 그냥 막 비틀거리면서 갑자기 소가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운반하는 소리가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소가 미친다 날뛴다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사가 손을 내밀어 잡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불경스러운 죄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셔서 같이 합시다. 주님의 임재는 사람의 힘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일종의 경계경보입니다. 이게 경계경보. 성령 사역자들이 성령 받으면 착각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사역하다 보면 사모님 그런 소리 가끔 듣지. 누가 외국에 가면 나는 지나가다가 눈치가 빠르니까 딱 들어보면 사모님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근데 뭔데요? 사모님 불이 목사님보다 더 세요. 그럼 나는 개불인가? 사모님 불이 목사님 불보다 더 세요. 그럼 우리 사모님이 그래 원래 내가 더 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왜? 그게 아니고 목사님 불이 더 센데 목사님하고 나하고 차이는 뭐냐면 처음에 불을 받을 때 목사님한테 다 가가지고 불을 받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꽉 있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불 사이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 불이 꽉 찼잖아요. 그러면 이게 흘러넘치면 머리끝까지 그냥 흘러넘쳐요. 그럼 이거를 소위 우리가 드럼통이라고 합시다. 드럼통이면 이 드럼통을 오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10등분 20등분 30등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100등분 해야 되고 500등분 해야 되고 300등분 해야 돼요. 그럼 머리가 골치가 아파요. 그러면 사람이 딱 썼을 때 딱 봐가지고 이분들한테는 10초만 불사기 해야 되겠다. 10초. 그리고 성령의 불이 통로가 이미 만들어진 사람들은요 바로바로 느껴요. 성령의 불을. 근데 처음 와서 어떻게 소문 듣고 오긴 와서 불세례 책도 안 보고 야 희한한 춤추네. 여기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이게 뭔 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구경구까지 온 사람도 가끔 간혹 가다가 있어요. 외국에는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좀 코믹하고 재밌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쳐다봐요. 장경동 목사님이 재밌게 설교하면 아멘 이러는데 내가 설교하면 그분은 이러세요. 성령의 불이 이렇게 임합니다.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도 그런 설명 나 못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런 은사와 하는 그분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능력과 그런 체험들이 있으니까 이 불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고 불사역을 해도
처음 온 사람, 생짜배기, 심령이 꽉 막힌 사람, 이해를 못한 사람, 답답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럴 때는 성령의 불이 막 아무리 막 100인분 200인분 300인분을 쏟아 부어도 시체가 반대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면 죽고 싶어. 사모님 그러지? 뭘 막 보내? 주님 앞에 뭘 보내나 봐. 주님 오늘 김 목사님이 나를 깝니다.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런 거. 그래서 처음 불사역을 할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오고 그러면 불사역을 하는 거. 그래서 불통로가 많이 된 사람들은 어디에 간지 아세요? 사모님 쪽으로 주로 많이 가. 우리 팀들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면은 가관도 안 해요. 실컷 뚫어놓으면 사모님 쪽으로 가고 우리 팀들한테가 막 이래. 그럼 나는 뭐야? 제가 빠지게 고생하고 꽉 막힌 사람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 불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해도 허벌나게 허천나게 불사역을 해도 나중에는 저쪽으로 가지고 막 이런 소리도.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불사역할 때 우와 으스카부 이야 내가 이렇게 불의 능력이 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팀들이 또 가서 사역하다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불사역을 해도 미동도 하지 않아. 꼼짝도 안 해. 그럼 불 좀 느끼십니까?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안 되면 어디로 보내? 목사님한테 가세요. 목사님한테 가세요. 가세요. 저쪽 저 목사님한테 가세요. 다 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이씨 그렇대요. 지금 오면은 저기 가서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 또 오셨어요. 앉으세요. 힘을 빼세요. 앉아서도 못 느끼고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그래서 내가 어깨하고 팔뚝 손을 만져보면 장작 같아. 장작 작대기 같아. 딱 붙어가지고 웜의 세상에 제발 이거 좀 풀어보시오. 부드럽게 해보시오. 이렇게 눈 뜨시오. 이렇게 해보시오. 이렇게 해보시오. 그럼 때려요. 더 푸세요.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불이 나갈 때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주는 것은 아닌데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뼈가 말라요. 삭신이 쑤셔. 막 뼈가 노글노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답답해요. 왜? 사람마다 영적 상태가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그 배경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 사모님은 또 그래요. 목사님의 불이 제일 셉니다. 그런데 목사님 앞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하다가 대충 하다가 그냥 가고 딴 사람한테 가고 딴 사람한테 가고. 자, 손님이세요. 자, 손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 목사님 손이 좀 움직인대요. 예, 오케이, 저리로 가세요. 손님이세요. 목사님 아무것도 못 느낀대요? 그럼 좀 더 해드려요. 그래 조금 있다 막 전기도 들어가고 막 불 들어가고 똑같이 들어가고 막 들어가면은 좀 따끔했죠? 저리로 가세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저쪽으로 가세요. 찔이 됐어요? 저리로 가세요. 맛배기만 하고 탁탁탁 하고 다 쪽으로 가면 다 쪽으로 가면 이제 맛배기 하고 불 통로가 만들어 저쪽에 가서 막 눈뒤집어 까고 흰자 나오고 막 거품 나오고 막 방구도 막 이게 나오고 난리가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누구는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통로 열어서 절로 가면 막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 임재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일종의 경계경보 같은 것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사람의 힘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밑에 깔려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 같은 쟤는 은혜 주셔서 이렇게 통로로 수도 파이프에 불과해요. 수도 파이프에. 그러나 수도 파이프가 오래되고 녹이 슬고 그러면 팍 터져버리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은 우리 몸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안에 어떤 이익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사심이 도사리고 있으면 안 돼요. 저분이 나에게 은혜를 줬을 때, 저분 은혜 주실 때, 저분 은혜 주실 때 저분이 맞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속에 종속이 돼버려요. 자기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인기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 성령이 분리사역자는 자는 더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은 더해요. 자, 그러니까 다윗도 왕으로서 법궤가 오는데 국민들을, 백성들을 다 동원했어. 양쪽 길가에 쫙 법궤가 온다, 악기를 연주하세요, 풍악을 울려라. 그러니까 풍악을 울리는데 갑자기 소가 미쳐버렸어요.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야. 날뛰어. 그런 가운데 소가 미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웃사는 잡아서 죽고 다윗은 열받고. 열받은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으로 왕을 세워서 소년 때 세워도 내가 골리앗을 때려주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데 하나님 너무하시네. 다 준비했네. 제사장 준비, 악기 타는 사람 준비, 국민들 백성들 준비, 왕도 준비, 나도 준비해서 열정이 대단한데 왜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왕인데 자기 자신이 왕이 실추됐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안에 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마음이 더 프로테이지가 좀 앞섰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열받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고 내가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신하고 그러면 자기 인기가 점점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속성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물질 드리고 기도하고 뭐하고 은사 사역하고, 이건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그저 나 같은 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회개.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 5시까지 기도했나 6시까지 기도했나, 기도가 잘 되면 막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도 지하에, 우리 집 지하에 가가지고 또 사모님하고 나하고 좋은 사고, 우리 집에서도 기도 안 하면 나 죽어요. 왜냐면 주은 전도사가 이름이 딸 전도사님이 아빠 이리 오세요. 좋게 말하면 내가 쫄아야 돼. 왜요? 이것 보세요. 내가 딱 가보니까 사모님 성탄절 저녁 때 안 나왔지, 피곤해서 안 나왔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기도 가보니까 벽에다가 날짜를 써놔서 숫자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30일까지 딱 해가지고, 이게 뭐야? 강현자, 김조훈 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이게 뭐야? 그 밑에 또 스티커. 아니 주일학 교원이들이 뭐 출석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스티커 붙이잖아요.
이거 집에서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몇 시간 기도하면 스티커 붙입니다. 교회에서 했는데 뭘 또 해. 교회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집에서도 해야지. 지금 교회가 비상인데 목사님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얘들은 어렸을 때가 좋지 크면은 다루기가 힘들어져요. 특히 시집갈 때가 되면 자식은 더 다루기 어려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은. 그래서 보니까 사모님하고 좋은 사람 벌써 시작을 해서 스티커를 몇 개 붙였어. 그 나는 썩 보고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썩 배 안 봐는 아빠 이리 오세요. 왜요? 왜 이거 붙여야지. 오늘부터 지하에 가서 기도하고 붙이세요. 환장하네 내가. 그래가지고 알았어, 지하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이제 붙이고, 또 어제 지하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주은존사 기도하고 있고 사모님도 내려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아침 8시 반인가 9시까지인가. 근데 막 전화가 띵동띵동, 전화가 계속 전화 놔두고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자꾸 이 말을 뭔가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여기는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머리 만져. 이게 도대체 무슨 신호야. 주님이 성령께서 이게 왜 그러신대. 그래가지고 두 사람 기도하고 잠깐 영적인 이야기 한다는 살짝 올라서 보니까 박엘리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미국 아틀란타에서. 뭔가 했더니 그 오종숙 집사님 가정에 김진원 집사님이 사경을 헤맨다고 임종 직전이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오종숙 집사님 바로 가고 임차준 사람도 그걸로 바로 가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머리도 별로 없는데 떡이 돼가지고 이제 근데 부랴부랴 옷만 입고 갔어요. 갔더니 김진원 집사님이 내가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손을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목사님 자꾸 왜 가냐고. 그래 내가 좀 더 오래 있을게.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눈이 위로 돌아갔어요. 하얀 흰자만 있으니까 오종수 집사님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남편이 그러니까 그런 거 처음 보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울고 임준사님 찬양 틀어주고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가 가가지고 우리 정집사님 누구지? 저기 천국 가신 정찬모 집사님 그때도 눈을 못 뜨고 있을 때도 내가 귀에다 대고 계속 신앙 고백시키고 집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찬송 불러드릴게. 찬송하면서 막 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외국 갔잖아요. 안 갔으면 큰일 뻔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해드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우리 수호천사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2명의 수호천사가 보일 텐데 한 명은 그동안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늘 함께했던 수호천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2명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분들 임종을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 친정 할머니, 사모님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사모님 막내 오빠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어요. 그래서 김진원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계속 머리 만져주고 손도 잡고 피셔만 말랐어요. 눈이 저쪽으로 보고 내가 눈이 저쪽에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날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요. 아직 생명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집사님 김 목사 왔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찬송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주님께서 2명의 천사를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마무리가 참 중요하니까 집사님 힘내세요. 말 못하시면 아멘 못하시면 손으로라도
움직이라고, 손으로 표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친척들 또 예수님과 구원시킬 때 귀는 들리니까 때로는 의식이 없어도 감각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다 통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발가락 움직여보라 그러고 손 움직여보라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손을 꽉 쥐고 한 번, 두 번 쥐고 또 의식이 또 돌아와서 입으로 또 아멘도 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인어른 임종시에는 우리가 못 지켜서, 사모님만 하고 못 지켜서, 근데 성도들 가정에 그런 임종할 때가 되면 우리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목회자가 주일을 바쁘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편안해지고 또 깊은 잠을 자고, 오늘 내일이 고비예요. 그래서 오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이 고비 잘 넘기시고 이게 마지막 임종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진행되면 아들하고 상의하시고 인천 이쪽 근처에서 저 장례식장 하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고, 자, 영적인 이런 일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중계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찾아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다윗 속으로 오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벌써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또 뭐예요? 한 번의 시도를 했지만 방식이 잘못, 사람들 멋있게 딱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보기 쉽게 꺾어버렸어요. 너 중심에는 나를 향한 그 마음도 있지만 진짜는 너는 다른 사심이 가득하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의 채찍은 항상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의 채찍은 항상 있다. 법궤 옮기라는 명령을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 법궤를 옮겨라,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줘서 믿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보기 좋게 꺾어졌어요. 자,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도 폭을 받고 나가도 폭을 받고 그 집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문 듣잖아요. 내가 할 때는 우사가 죽었는데, 내가 할 때는 왕이 개망신을 당했는데, 악기를 통원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 블릿 사람 갓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저게 복을 받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 사이에 다윗이 고민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는 법궤가 재앙이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축복인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시도할 때는 죽었는데, 만지는 사람이 죽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으로 그냥 귀찮아서 그 가정에는 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역사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심판과 재앙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신앙생활에도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물질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내 안에 사심이 좀 있으면 이걸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봉사해 놓고도 욕을 먹고 들으면서도 혼나고. 자,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어요. 고민 좀 해보자. 왕이시여,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법궤가 다윗 속으로 오는 것이 성경적일진데, 그래서 다윗은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다시 한번 그리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한다. 법궤를 다시 운반하자. 법궤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옳지, 수레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가운데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열심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 때 복이 임하고,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어떻게 할 때 내가 왕이었지만 내가 무분별하게 시도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렇게 저질러진 잘못들이 있는데, 분명히 다윗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 펴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손수레 같은 그런 것에 타시는 분이 아니다. 짐승의 등에 타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 사람의 심령이에요. 사람의 심령,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누구?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특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누구? 제사장. 자, 다윗 왕은 그래서 사람을 잘 선별해서 제사장을 선별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왕복을 다 벗어버렸어요. 겉옷을 벗고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은 왕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입는 속옷인데, 제사장이 입는 속옷을 다윗이 입었어요. 그리고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아마 이 찬양이 그때 있었으면 이 찬양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아멘 약해지고 아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나는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속옷을 입고 막 춤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무관심 비아냥거리는 인간이 있었어요. 왕비. 저건 미쳤어. 저 인간 왕이 돼가지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관점이 틀리는 거야.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흐트러진 예배를 보는 거였어요. 흐트러진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모르는 딸이야. 누구? 사울왕의 딸 미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온몸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미갈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먼 발을 쳐다보고 미쳤네, 미쳤어. 예라이, 엄매 저보다 저 바지가 내려버리네. 예라이 미친 왕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정과 교회로 나에게 끌어당기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명령을 시키실 때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윗은 믿음과 열정과 찬양으로 시도를 했는데 한 번 실패를 했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믿음의 행동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열정이 없어져야 되나? 누가 죽었으니까 다시 동기를 점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동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어떤 관심이 있어요. 자, 알고 보니까 다윗이 율법이 강력하게 있는 것인데 율법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매혹시키는 방법을 알았어요. 자기가 왕인데 다소 품위가 없어도 푼수처럼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제대로 춰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제대로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열정적인 예배를 무시했어요. 예배를 경멸히 여겼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할렐루야 아멘 하는 시간, 이 함부로 이거 경멸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건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많을수록 어려움일수록 외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누구나 기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고, 그러나 응답이 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응답이 터지도록 하는 것은 더 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걸 놓고 내가 지금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이걸 놓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니까 기다려라 이런 쪽으로 지금 결론이 하나씩 사단은 늘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너무 믿지 마세요. 나하고 친한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마시라고. 영적인 것은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엄청난 표현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보장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선물을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나님이 안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는 수단이 나에게 있다. 자,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강력하게 있고 복음 시대는 복음이 강력하게 있고 성령 시대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시대이고, 근데 율법 시대에서 성령 시대로 확 점프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의 시대로 다윗이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막 껑충충 뛰면서 막 춤을 춰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음 시대를 위한 어떤 믿음의 수단들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 오늘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태도 생활 방식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운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다윗은 두 가지를 다 경험하잖아요. 육체의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잖아요. 제 몸이 아픕니다. 감기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시고 오늘 깊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왕복을 벗고 제사장의 예봇을 입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조심조심 춤을 췄던, 하나님의 감동으로 춤을 췄던 다윗을 통해서